기도 제목에 큐티인으로 이제 큐티 하시는 타교회 분의 그 조카가 그 아빠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집은 불신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수천 개가 올라옵니다.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나 어디서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똑같이 보고 노골적으로 싫어한답니다.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박해가 되도록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합니다. 4절 5절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는 성령의 박해를 말하죠.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는 참수당하며 한 줄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이미 2번씩이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갇혔죠. 또 5장에는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인하여 이제 또 투옥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2번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눈부시게 성령의 증언을 하면서 이제 그 5장 41절에 보면 풀려날 때도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투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일이며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헤롯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철벽같이 가두어둔 헤롯의 폭력적 행사에 교회가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갇혔고와 기도하더라는 이게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모두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헤롯 편에서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에게 지키게 했고, 또 교회도 그냥 그거에 상응하는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 얼마나 지독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4절에도 옥에 가두어, 5절에 옥에 갇혔고, 6절에 옥을 지키니 7절에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리고 후에 17절에 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5번이나 옥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어느 것 하나 허술함이 없는 물 셀 틈 없는 경계로 하루를 4등분해서 한 패가 각각 6시간씩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서는 철저한 헬레니스트로, 유대에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변신을 거듭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도 이제 막 탐복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헤롯의 지시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쇼생크 탈출의 그 감옥입니다. 거기서도 탈출했죠. 우리도 시기마다 각자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 옥이 예수의
환란이 되어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내가 너를 아노라 이 책에도 제가 썼지만은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이제 노벨 평화상보다 더한 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참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까닭에 사회에서 받는 환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이 통치받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이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환난 때 외부에서 오는 환난보다 예수님 때문에 그 환난을 내가 해석하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겠죠. 근데 나의 환난으로 참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그냥 참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죠. 그것이 예수님의 환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환난을 거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어도 사건이 생기면 옥에서 버들버들 떨고 두려워합니다. 내 옆에 무서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생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도 헤롯처럼 이렇게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헤롯이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을까 생각해 봐야죠. 헤롯 가문은 이두메 족속으로 원조가 야곱과 에서가 나뉘어지는 가운데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약속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시하는 게 혼혈족이에요.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교만함으로 나오죠.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은 이제 족속이 되었어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칼을 들고 에서가 막았고 출애굽할 때는 그의 후손 아말렉이 막았었고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던 하만은 바로 그 아말렉에서 나왔고요. 바로 그 후손인 헤롯 대제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영아들을 살해했던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러니 대대로 왕을 해도 다 포악하고 음란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 헤롯 가문이 열등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도 더 높아지고자 옆에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서론 본론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헤롯처럼 이 땅에서 누리기까지 하면 대대로 악한 그들은 천국을 정말 가기가 낙타가 반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바이런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1시간으로도 족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기에 헤롯에게 죽임당한 야고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님의 나눔에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세속적인 이제 그 박해를 말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한 통의 메일이 제 앞으로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저에 대한 험담이었어요. 1번은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권력을 휘두르냐? 너도 언젠가 권력에서부터 떨어질 거다. 겸손해라. 너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하면서 저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하를 했는데
그 매일 내용을 보는데 참기가 참 힘들었어요. 수치스러워서 매일 내용을 클릭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할지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이제 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이제 먼저 큐티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흉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메일 내용을 크게 복사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회사 창문에 붙여놓았습니다. 우리들 교회 다녔다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흉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네가 교만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를 내려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셨고, 회사에서는 피하지 않고 내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자유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다시 보니 이게 참 감사할 내용인 것이, 업체랑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선물 받고 돈 받은 내용이 아니라, 잔업하려면 혼자 해라,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라, 아침 조회하지 마라 등등 오너가 원하는 상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흉한 경고의 메일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내가 악한 길로 갈 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념비로 저장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해석하여 반대의 영으로 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라는 경고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말씀이 착착 달라붙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아주 이제 좋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죠. 큐티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하니까 이럴 때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받았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개인 기도도 좋지만 막 2,000명,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힘든 기도 제목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준다면 사탄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합심기도, 중보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모든 것에 더해서 간절한 성령의 간절한 기도로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큐티 기도회가 아주 파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옥에 갇혀 계세요? 나의 환난으로 인한 옥입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옥입니까? 성령의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누워 자다라는 단어에는 죽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죽은 듯이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두 군인이 양쪽에서 자기의 팔로 이제 이렇게 쇠사슬을 한 사람씩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뒤척일 수가 없어요. 팔도 벌린 채로 자야 하고, 또 파수꾼이 혹시 또 뒤척이면은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쪽의 파수꾼이 번갈아 가면서 뒤척이면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리고 죄수인데 뭐 파수꾼들이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대접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교대로 지키니까 파수꾼도 잠을 잘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뭐 한밤중이면은 이제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지만은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조롱을 했을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잠 좀 자자고. 사실 파수꾼들은 유대인인데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불신자보다 더하네요. 그러나 그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니 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죠. 바로 그 밤인 거예요. 그 전날 밤에는 직역하면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에가 되는데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출애굽도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옥에서 지나게 하시고 이제 사형이 내일이면 집행되는 그 밤이에요. 그럼 일주일 시작할 때 풀어주실 수도 있고 아예 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가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인내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인내하라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던 때도 바로 똑같이 그 밤인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요, 밤중에 이게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리라 했는데 바로 430년 그 밤이 손을 쓸 수 없는 밤으로 오는 거예요. 이 밤중에 30절에도 그 밤에, 31절에도 밤에 드디어 그 밤이 왔어요. 430년 만에 그 밤이 왔어요. 근데 그 밤은 막 그냥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망갈 길 없는 그 밤이 왔습니다. 택자라면 도망갈 길 없는 그 밤이 옵니다. 그 밤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바로에게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나는 못 들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계속 전해야 합니다. 바로에게는 그 밤이 심판의 그 밤이고, 그 여호와께서 치신 밤이죠. 근데 그동안에 애굽의 백성은 죽자고 바로의 말을 듣고 아무리 전해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이 심판의 밤이 되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바로의 말만 듣습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믿는 어머니의 말보다는 이제 재력이 그냥 풍부한, 안 믿는 아버지 말을 듣는 자녀들이 뭐 그냥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것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이 치시면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심판인가 구원인가로 나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피재앙, 독종재앙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다 썩고 넘어지고 뭐 다 넘어가도 아직도 살 힘이 있어요. 살 돈이 있어요. 살 집이 있어요. 안 믿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20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된 것이 10번이고 바로가 주어로 된 것이 10번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바로가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헤롯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롯이 강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옳고 그름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악하고 못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처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그 밤이 이미 구원의 밤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가두고 죽이려는 헤롯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복음이 장차받을 환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옥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이 위력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반 60명에게 벌로 매를 다 때리는데 처음에 먼저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에는 59번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고 나는 싫어 하면서 60번째 맞는 사람은 계속 60번을 다 놀라요. 예. 그러니 먼저 받는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에게는 심판이 누구에게는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 왜 베드로가 편안한가 하면요, 야고보는 금세 순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밤이 지나고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부채가 있어요.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 매달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2번이나 벌써 감옥에서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순교할 거예요. 아낌없이 죽으련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놀라도록. 이것이 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잘 자니까 파수꾼들도 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걸 못 봤죠. 잠자고 있으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손 쓸 수 없는 그 밤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까? 심판의 밤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심판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손 쓸 수 없는 그 밤이 올까 봐 무섭습니까? 여러분 4가지 중에 하나는 다 지금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간절한 기도는 3번째는 옥중 광채인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사울에게도 호련히 왔죠. 정오의 빛으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얼마나 깊이 단잠이 들었는지 쳐 깨워야 할 지경이에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을 자고 있네. 우리는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야? 나중에 성도들이 보고 시험 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했기에 그 불편하고 좁고 정말 협착한 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에 항암을 잘하시고, 기도했기에 아이도 잘 낳고, 기도했기에 회사에서 잘 견디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항암하면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간절한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의 사자가 빛으로 나타나서 빛이 감옥의 안에 비추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빛나는 광채는 물리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완전히 말씀으로 오신 주님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빛은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광채가 빛났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광채가 나니까 그냥 딱 급히 일어나라고, 첫 깨워서 일어나라고 그러시잖아요. 급히 일어나라. 8절에도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갑자기 그냥 세 가지 명령이 따르륵 나왔어요. 명령하신 주님은요, 항상 순종만 하면 그 다음 길을 인도하세요.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내가 이거 신발 신으면 이 옥문 열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 있는데 뭐 자꾸 이런 변명을 갖다 대겠죠, 그죠? 이 8절에 천사는 주의 사자하고 같은 건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도 잠에서 덜 깨서 지금 이제 느려요.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는 상세하게 일일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명령해 주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띠는 진리로 허리띠를 이제 띠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의복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원피스처럼 입어가지고 띠를 떼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셨고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도와주시죠. 빛으로 오시고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해줘서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닌 거. 우리가 공부하고 교회 오는 거가 주로 이 정도 신을 신고 그냥 따라가는 정도예요. 모든 거는, 큰 거는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들의 동성애 옥에서 이 일상의 큐티와 나눔이 얼마나 옥중 광채이고 전신갑주 있는 명령이고 순종인지 보여주는 나눔입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날마다 양치기 하며 연습한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의 날마다의 묵상과 공동체의 나눔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대단한 목장이 아니에요. 그 목장 나눔이 얼마나 무기인지 몰라요. 자, 한 목장의 나눔이에요. 권찰님이 아들이 15살인데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동성애를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튜브 문제 많아요. 그리고 계속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동급생 중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고 말하니까 야, 이거 치료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 문제가 얼마나 그 밤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그 문제를 상담받았습니다. 호르몬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이 기독교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가 동성애는 아이의 인권 문제라고 옹호하면서 엄마인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이제는 교회 오픈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어떠냐 설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싫어하다가 그래도 1년 동안 큐티를 같이 해왔고 동성애가 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담을 받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부의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께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4시간을 받았는데 뭐 따로따로 이렇게 받았어요. 아버지 따로 이제. 근데 결국 아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 나눔이, 제가 의붓 아버지 아래 자라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알기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러니까 제가 아들이 덩치도 좋고 남자답고 좀 이제 이렇게 씩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성격이 부드럽고 섬세해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이제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저의 표정, 눈빛 등 온몸으로 아이에게 표현하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렵고 무섭고 힘든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또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아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술에 취하면 죽도를 들고 아들을 위협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게 뭔가 하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아버지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왜 그런지 왜 상처가 많은지 설명을 이제 해주면서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라고. 그럼 아빠가 설명해 준 그 상에 맞게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심어준 아빠상과 실제의 아빠 사이의 괴리감이 이제 컸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교회 부장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목자님 나눔에 오늘 퇴근하고 오니까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보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그냥 옛날에는 온몸으로 못마땅한 걸 표현했겠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내 권찰님이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친절하게 잘 대하셨지만은 제 말씀은 이 부장 선생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 큐티 예배 드릴 때 아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아내가 나눔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상담은 우리 교회 상담이에요. 예. 제가 지적받은 것은 아들을 대하는 제 말투와 태도입니다. 전 아들에게 늘 하는 대로 말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저희 대화가 어떤 식이냐 하면 아들 오늘 게임 많이 했나요? 냉 많이 덥나요? 춥나요? 하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대할 때의 말투와 태도였는데 저는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꼬마부터 그렇게 너무 부모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또박또박 하는 건 그거가 다 부모가 무섭다 그 뜻이에요.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부모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존댓말을 써준다고 그러는 게 이제 사실은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예. 근데 그게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시면서 다른 중학생 아들을 둔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 목자님께서 이게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부드럽게 하고 아내는 약간 거칠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냉랭하면 안 돼요. 예? 밥 먹었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꾸로 하라고. 가정 예배도 드리라고 하셔서 이번 주 주일 저녁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사과하려고 합니다. 계속 사과하면서 가야겠죠.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니까 아들의 간 수치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도 저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중학생의 동성애를 걱정하는 부모를 이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말씀만이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만병통치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담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번에는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지금은 이 동성애. 예. 감옥 안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며 천사가 출현했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매어있던 쇠사슬을 벗겼고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옆에 있던 군사나 파수꾼들은 누구도 그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예.
사울도 정오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옆에 동행들은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증을 해도 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부부가 돼도 안 들리고, 부모 자식 간도 안 들리고, 목장에서도 안 들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도 안 들리고, 뭐 다른 교회에 있으면 더 안 들리겠죠 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다고,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도 이번 주 목장 보고서 보니까 왜 낙태법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냐, 그것은 엄마의 인권이 아니냐, 이거를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남자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여자 목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자도 이 설명을 잘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목사님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 모르시면은 좀 마을린 초원님, 평원님한테 좀 물어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도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고 호르몬을 복용 중입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함으로 찾아가 주시고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는 비밀이에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듣기 싫어서 안 듣겠어요. 안 들리니까 안 듣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목장에서 처방하면 즉시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토를 많이 달아요. 다들 그러죠. 주제가가 됐어. 이게 여러분들의 그거죠. 됐어. 그만해. 됐어. 그죠? 됐어. 누구 같죠? 그죠?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말씀이 들리면 성령의 간절한 기도는 네 번째는 저절로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9절 10절이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럼에도 이를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욥바에서 비몽사몽간에 본 바 있는 이 그 내짐승 환상을 보는가라는 생각을 그치지 않고 했대요. 묘하려 과거형으로. 첫째와 둘째 파수꾼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나오기가 어려운 이제 철통 같은 감시를 했는데도 저절로 쇠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스르르. 저절로의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이 단어는 식물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육중한 쇠문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렸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가두어진 옥에 지키는 자까지 있어서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메어도 내가 그 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옥에 광채가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깊이 잠만 잤는데 평안하게 그 광채가 찾아오셔서 비춰주십니다. 여호야긴이 옥에서 37년간 있은 때가 되어 그 애위를 물어다가 왕이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합니다. 말이 쉽지 37년간 옥살이 해야 끝나는 죄입니다. 유다의 죄가 그렇게 교만한 죄예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지를 할 만큼 교만했어요. 탄가노리의 부패가 하늘에 닿았어요. 35년 해도 안 돼요. 그러니 교만한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로로 안 간다고 저마다 소리를 높이며 결국 다 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지키는 자가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 저절로 코로나의 옥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감옥에서 16명의 파수꾼에 의해 갇힌 베드로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너무나 미세 바이러스잖아요. 그건 이거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옥이에요. 근데 여기도 무서운 옥이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파수꾼을 발로 치고 그냥 욕을 하고 네가 왜 나를 가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파수꾼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고 대들고 발로 차고 그냥 언어의 폭력을 가하고 그냥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아주 쿨쿨 자잖아요. 이 일을, 코로나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들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캐토릭의 이 엄청난 그 우상과 이 모든 것을 개혁하기 위한, 목숨을 내놓고 개혁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거기에 영성상담 편지에 나오는 치명적 전염병에서 도망해야 하는 것 중 일부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일부 때는 이거는 이제 리차드 백스터는요, 기독교 생활지침 교회 윤리의 109 문에서, 이분은요 영국의 청교도 이제 목사입니다. 모임과 모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로, 만일 통치자가 공공의 안전 같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의무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라 오직 내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나 만일 왕들이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고정적으로나 그리스도와 종교를 제거할 목적으로 신성모독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최고의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도 큐티로 적용했고 회사에서도 적용했잖아요. 그럼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열려진 감옥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막 실력 행사를 했습니까? 성령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이번 주에 올라온 온라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가족이지만 긴 세월 동안 남편의 협박과 폭력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박해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저는 손가락 껍질이 뜯겨지는데 고쳐주세요. 보석간증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다음에 2살 은채를 기를 수 있도록 그 엄마의 대장암을 고쳐주세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셨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함께 울며 기도했지만
지난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진심으로 이것의 심각성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좀 들어가서 들으세요. 또한 우리 부장 집사님은 부목장의 목원인데 아들이 고3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를 뛰쳐나고 자퇴를 했대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는 술을 먹고 안방 바닥을 망치로 부수고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나서 부모님께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빠가 사과를 안 받고 아들을 심하게 야단쳤고 하기도 전에 말이죠.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포로의 사건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아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이 부장 집사님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 제목입니까? 또 간절하고 절절한 댓글들을 봐서라도 올라온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정말 꼭 다 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어떤 인류도 어떤 나라도 어떤 총수도 어떤 기관 총책임자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꼭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만 이 기도를 드리옵나니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 제목에 올린 글입니다. 성령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우리의 수많은 옥에 갇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옥에 갇힌 기도 제목들이 나의 환난이 아니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이런 환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을 체험하고 이제 구원의 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이것이 정치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도 완전히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는 것들을 보며 이런 나눔들이 목장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목장에서 와서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이제 그것은 아닌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가 되었는데 그냥 이제 그냥 둬야 되는데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닐 터이니 제가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간증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고, 엄마의 인권이라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그런 말이 왜 나올까를 깊이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에 아침에 에스겔이 포로로 살라고 행장을 꾸미고 징조로 그렇게 살지만은 에스겔이 그렇게 본인이 말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이르지 못할 터인데 그래도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참 눈물이 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 사람이 똑같은데 무엇에 그렇게 상처가 깊이 맺혀서 이렇게 그 밤이 구원의 밤이 되지 못하고 안 들어가는지 주님, 지도자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37년을 가서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제가 그 주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깨달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막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 다섯째로 태어나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했습니다. 집안, 학력, 돈, 인격, 내세울 것 없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공격적인 태도로 방어하고 해결하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에 집에 오면 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가 자녀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마음껏 야단칠 수 있는 훈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송가를 작게 부르면 다시 부르게 하고 기도할 때 눈 뜰까 봐 저는 눈을 뜨고 감시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장난을 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화가 폭발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게 잘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며 예의 바르고 효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항상 저에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며 좋은 이야기만 해주어서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간 중2 딸에게서 밤늦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에게 걸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간 저희 부부는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놓고 너무 좋아서 맥주 한 잔에 분위기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것도 중학생이, 게다가 거룩한 교회 수련회를 가서 담배 핀 것은 제게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날 딸 앞에서 기타를 깨 부수면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는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아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미친 사람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심하게 매를 맞던 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TV나 간증에서 가끔 들은 적은 있지만 가족 우상이 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억장이 무너져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이 되었을 때 목장에서 전부 다 토설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하신 목자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목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토설했습니다. 어느 주일 말씀 듣는 중 딸이 십자가에 매달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며 하염없는 눈물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마다 목장에서 나눈 것이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 불같은 열등감과 못난 부분이 정리되고 제가 아픈 사람인 것을 인정하니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때문에 해파된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말을 듣지 않거나 제 말에 불만 섞인 반론을 제기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회의 시간에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게 9월 7일 월요일 아침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1번부터 9번까지 저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권력을 휘두르느냐. 너도 언젠가 권력에서부터 떨어질 것이다. 겸손해라. 너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며 저를 비하한 메일을 보면서 분노와 수치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 먼저 큐티 기도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나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숨고 피하면서 분을 내는 것보다 제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메일 내용을 크게 복사해서 모두 볼 수 있게끔 사진을 회사 창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 옆으로 지나다니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자유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옥중 강채 같은 말씀을 비춰주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시 보니 업체의 선물이나 뇌물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잔업하려면 혼자 해라,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아침 조회하지 말라는 등 언어가 감사할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악한 죄인이기에 제가 악한 길로 갈 때마다 돌이키기 위한 기념비로 갖고 있으려고 그 메일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치하고 통치받으며 예수 안에 참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옥중 강체인 말씀으로 찾아와 분노의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